그 뜻을 다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아멘. 젊은 디모데에게 남긴 바울의 세 가지 기준이라는 제목입니다. 지난 9월 4일은 공교육 멈춤의 날이었습니다. 선생님들이 한마디로 데모를 한 거예요. 사실 학교 교사들이 저렇게 광장으로 뛰어나올 정도라면 이 나라 교육 시스템이나 교육 현장이 얼마나 열악한지 우리는 차마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 한국 사회가 얼마나 아픈가,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지만 저는 교사들이 피켓을 들고 나와서 못 살겠다, 바꿔달라라고 외치는 이 모습 앞에서도 참 무참한 현실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사가 되기 위해서, 소위 공교육 교사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어려운 시험을 통과해야 됩니까? 그런데 사교육 현장에 있는 수학 강사, 영어 강사보다 훨씬 못한 대우를 받죠. 그들은 연 수십억씩 벌 때 이분들은 뭐 연 몇천만 원 박봉에 시달리면서 여튼 교사라는 이 사명감 하나 가지고 버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교육 현장에서 소위 잘 나간다는 사람들은 교원고시 패스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 패스하기 쉽지 않거든요. 우리 소민이도 그 어려운 시험을 서울시 2등으로 합격을 했잖아요. 얼마나 어려운 시험입니까? 근데 정작 현장에서, 공교육 현장에서 부모들이 공교육을 바라보는 것은 그냥 애들 잘 봐달라 정도예요. 졸업증 하나 정도 받으면 만족하는 것처럼, 학교에서 펑크 나면 그냥 다른 수업으로 대체하는데 학원에서 펑크 나면 애를 쥐잡듯이 잡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이걸 밖으로 적용해보면, 교회로 적용해보면 교회 잘 안 나오고 그래도 그냥 두는데 어디 이단 집회 가서는 은혜 못 받았다고 막 쫓아다니는 거 똑같은 거예요. 내가 너무 심하게 비유해서 죄송하긴 한데요. 사실 교사가 심리, 상담 다 교육받습니다. 교육심리학, 교육상담학. 우리 목회자들도 목회심리, 목회상담 다 배우거든요. 전문적으로 공부를 합니다. 자기 관리를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파요. 그리고 자살을 할 정도로 심각한 현실이라면 분명 뭐가 잘못돼도 단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저는 이 무너진 교실을 보면서, 또 무너진 교권을 보면서 적자 생존, 승자 독식, 약육 강식, 제가 늘 지적하는 이 사회의 아주 이 마귀적 문제들인데, 이 나쁜 사회의 우울한 결과물이 바로 이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이 위기의 사회를 넘어설 수 있을까? 뭐 정치적으로 많은 이제 이슈를 다루고 있고, 사회적으로, 교육적으로 다양한 해답을 찾고 있습니다. 좀 더 나은 교실이 될 수 있겠죠. 좀 더 나은 이제 환경이 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저는 개인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나를 보호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교사 아니더라도 일반 직장생활을 하는 많은 청년들이 회사에서 당하는 매우 불합리한 문제들, 혹은 평생 만나본 적 없는 이상한 꼰대들을 만나면서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집에서 얼마나 좋게 컸어요. 내 힘들면 엄마 힘들어, 아빠 힘들어 그러면 막 지갑에서 신사임당 튀어나오고 얼마나 편하게 컸어요. 부모님이 뭐만 하면 다 사주는 그런 현실에 살던 아이들이 청년이 돼서 남의 밑에서 월급 받는 직장 갔다가 그거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이 내면의 멘탈의 문제가 생기는 거죠. 주변에서 악한 소리가 들리고 못된 인간들이 악을 써도 이겨낼 수 있는 강고한 기준, 그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기준이 있는가? 이게 우리 자녀들에게 참 필요한 훈련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교회에서 영역이라 말하지만 사회적으로 말하면 심력, 마음의 힘이 있는가, 마음의 근육이 있는가. 이 근육이 있는 사람이 결혼해서도 남편으로, 아내로, 또 아빠로, 엄마로 보다 건강한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에서 디모데에게 보내는 이 바울의 마지막 편지를 통해 그 기준들을 몇 가지 고민을 했습니다. 바울이 지금 나이가 몇 살이나 됐을까요? 디모데 후서면 마지막 편지거든요. 바울이 정말 늙은 거예요. 늙은 사도가 됐어요. 그래서 아마 60대 뭐 이상 됐을 거로 추정하는데, 나이가 많이 든 아버지 같은 이 바울이 아들 같은 젊은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 이 편지를 통해서 저는 이 바울의 마지막 심정을 느끼게 됩니다. 얼마나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를 사랑했습니까? 내 아들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를 참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곧 죽을 날이 멀지 않았으니까 이 아들에게, 이 영적 아들에게 남기고 싶은 많은 이 이야기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중에 오늘 이 말씀 중에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 디모데전서 4장 12절 13절에 이 전문맥에 이미 있습니다. 누구든지 네 연소함을, 너 어린 나이를, 네 젊은 나이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해라. 오직 말, 행실, 사랑, 믿음, 정절 모든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내가 너를 찾아갈 때까지, 우리가 서로 만날 때까지 읽는 것,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 이 목회 활동이거든요. 전념해라. 우리는 아마도 디모데가 목회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성도들 앞에서 좀 목사답게 권위를 지키라라고 당부하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여러분, 권위와 권위주의는 많이 다릅니다. 우리 권위 그러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권위주의는 없어야 되잖아요. 지금 이 정치판의 제일 큰 문제가 권위주의에 빠진 리더들, 지도자들 때문입니다. 이 권위주의가 너무 맹렬하면요, 자기 자신을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게 만들어요. 그래서 권위주의에 빠진 사람은 나는 틀린 게 없어요. 상대방이 다 틀린 거예요. 나는 완전 무결한 사람인 양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마음에 안 들죠. 나는 완전 무결하니까. 또 권위는 어떻습니까? 권위는 권위주의와 다릅니다. 진정한 권위는 나를 소중히 여기고 타인을 존중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건강한 리더십을 보여주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래서 권위를 잘 훈련한 사람, 내 나이에 맞게, 내 위치에 맞게 이 권위를 잘 지키는 훈련이 된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쓸모가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 나율이라는 애가 있거든요. 누구 집 딸이에요. 권수민이라 말을 못하겠는데, 이 꼬맹이가 권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지가 이쁜 줄 알아가지고 나율아 한 번만 안을게 해줘. 그리고 집에 갈 때쯤 되면 저를 딱 보면 타타타타 뛰어와서 딱 안겨줘요. 이게 그 아이의 권위예요. 얼마나 기분 좋은지 알아요. 막 뛰어갈 때 보면 종아리 알통이 2개가 딱 박혀 있어요. 어린아이도 권위가 있는 거예요. 자기의 건강함, 자기 아름다움, 자기 자신을 지키는 힘, 이 모든 건 다 권위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권위가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상대방의 인격을 함부로 하거나 상대방을 망신 주거나 그 상대방이 나보다 힘이 약하다고 해서 짓누르려는 행동을 하면 이 사람은 매우 못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영어로 아주 유명한 명언이 하나 있잖아요. Be a leader, then a boss. 보스가 되지 말고 리더가 되라. 이게 요즘 젊은이들 말로 하면 보스는 꼰대입니다. 꼰대가 되지 말고 리더가 되라. 여러분, 아빠 엄마도 자녀들 앞에 꼰대가 될 경우들이 많죠. 보스처럼 내가 모든 것을 다 움켜쥔 권위주의에 빠져 있을 때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리더십을 경험한 사람은 어떤 고통, 어떤 문제라도 반드시 이겨내는 어떤 강구한 마음의 기준, 이 심력, 마음이 단단한 삶을 체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건강한 부모를 만나서 성장하는 자녀들 역시 건강해집니다. 좀 애들이 비뚤비뚤해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부모가 바른 자리, 고운 마음을 지키면 그 자녀들도 그렇게 따라오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거울이기 때문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한 장로, 건강한 목사를 만난 성도들은 뭐 이것저것 막 불길 같은 성신이 하면서 뭐 3박 4일 부흥 집회 안 해도 다들 건강한 삶으로 바뀌게 돼 있어요. 금묵자흑이라고. 가까이 먹을 가까이 하면 내가 검게 변한, 이거 별로 안 좋은 거네. 아무튼 이 선한 영향력이란 게 바로 그런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에게 남기는 3가지 당부가 있거든요. 이 3가지 당부를 저는 3가지 기준이라고 오늘 적용하고 싶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깨끗하게. 이게 첫 번째 기준이에요. 깨끗하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당부하는 이 첫 번째 기준은 21절에 있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것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나쁜 것, 못된 것, 오염된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것이 될 수 있다 말합니다. 이 말씀은 전문맥 20절이 시작입니다. 이 20절을 보면요,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는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또 천하게 혹은 뭐 실용적으로 쓰는 것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의 옹졸한 기준으로 말하면 뭐가 제일 좋은 거예요? 뭐니 해도 금이 대박이죠. 금이 넘버원, 그다음 은, 나무, 질그릇, 이게 비싼 순서, 성공한 순서로 구별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금그릇 좋고 은그릇 좋고 나무그릇, 질그릇 후졌다. 우리 자녀들은 다 금그릇, 은그릇 되라.
여러분 금그릇 은그릇 때문에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그 빡센 일이에요. 그런 뜻이 아니란 거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 어떤 그릇 쓰신다고 되어 있습니까? 이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서울대 법대 나오면 뭐합니까? MIT 공대 나오면 뭐 할 거예요? 하버드 나오면 뭐 할 거예요? 인간이 못 되면, 그릇이 못 되면 주변을 악하게 변질시킬 뿐이에요. 오죽하면 서울대 법대 나온 저희 그 선배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우리 서울대 법대가 다 문제야. 본인이 1차 40 패스하고 옥 목사님 그 먼 친척이에요. 목회자가 됐는데 서울대 법대 나온 놈이 다 문제라고. 오죽하면 그러잖아요. 사람이 못 되면 아무리 높은 자리, 좋은 자리 가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학력, 재력, 실력으로 사람 쓸 거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특히 저 같은 사람 목사도 못 됐습니다. 제가 어떻게 목사가 됐겠어요? 학력, 실력, 재력을 하면 택도 없죠.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깨끗한 그릇에 무엇이 담겨 있을까? 우리는 사도 바울의 편지 중에 고린도후서 4장 7절을 유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동번역 성서를 인용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질그릇 같은 우리 속에 이 보화,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주셨습니다. 이것은 그 엄청난 능력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보여주시려는 것입니다. 뭐 가톨릭 교회 맨날 욕하죠. 가톨릭 교회 이렇게 번역을 잘 해놨어요. 가톨릭 성경에. 질그릇 안에 누구를 담겨 있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화가 담겨 있는가? 그럼 깨끗해지는 게 내가 인간적으로 노력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노력하는 것 다 좋아요. 그 필요해요. 근데 본질적인 기준이 무엇이냐? 예수가 네 안에 있느냐? 예수님이 담겨 있을 때 이 그릇은 어떤 그릇? 깨끗한 그릇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금그릇 되려고 은그릇 되려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신앙을 그릇을 업그레이드하는 것을 착각합니다. 신앙은 질그릇을 금그릇으로 바꾸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야, 네가 나무 그릇이지 질그릇이지. 너 헌금 열심히 하고 종교생활 잘하고 네가 헌신하고 노력하면 너도 금그릇 될 수 있어. 야, 너도. 이러면 야, 너도 때문에 다 망이 생겼어요. 야, 너도 금그릇 될 수 있어. 막 이렇게 얘기하는 이 착각된, 이 변조된 신앙이 문제인 거예요. 신앙은 예수님이라는 보화를 내 안에 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더럽게를 벗어나 깨끗하게로 날마다 변화되는 것.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 교리로 이것을 성화라고 말합니다. 거룩하게 변화되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기 자신을 지키는 첫 번째 기준을 강조합니다. 자기를 깨끗하게. 예수님을 내 안에 담고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사람은 부정함, 더러움, 지독함, 악랄함, 고통스러움,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위협 요소들로부터 자신을 어떻게 해요? 지킬 수 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 교사로 일하고 있는 교인들은 이 말씀을 꼭 가슴에 담고 자기를 지키는 이 기준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준은 따라해 봅시다. 함께. 21절에 바울이 말하죠.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디모데가 젊으니까 젊잖아요. 젊은 날에는 정욕이 불 끌 듯 하잖아요. 별로 젊은 날을 정욕적으로 안 살아보셨군요. 저는 강남에서 불타는 청년들을 너무 많이 봐갖고요. 제가 지금도 기억합니다. 새벽마다 이 회의 끝나고 카페에서 이제 아침거리 해결하고 우리 팀원들하고 같이 앉아 있으면 막 빛이 울려요. 쿵쿵쿵쿵. 그 새벽, 그 아침 6시, 7시 남들 출근하는데 강남역에는 두 부류의 인간들이 있어요. 출근하기 바빠가지고 막 꼭꼭 공부하고 막 열심히 사는 청년들인가 하면 새벽 대바람부터 짧은 치마에 그냥 막 찢어진 청바지 이러고 있는 애들. 그 시간에 단코라는 그 클럽에서 밤새 춤추다 나와가지고 정신 못 차리는 애들이 있는 거예요. 저런 딸이 우리 집 며느리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진짜 그때부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정신머리가 없는 일이에요. 이게 사실 청년의 때가 정욕이 막 불 끓을 나이잖아요. 저라고 없었겠어요. 불 끓는 정욕이 왜 없겠어요. 다 없는 척 하지 마요. 다 그 시절을 보냈어요. 근데 이것을 잘 다스리느냐 혹은 여기에 빠져서 사느냐에 따라서 청년의 때가 달라지는 것이죠. 이게 디모데한테도 말하는 게, 야, 너도 청년의 불 끓는 정욕 피해라.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그럼 여기에 비결이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불타는 청년기가 있는 거예요. 왜 불이 안 타요? 다 타죠. 손대면 톡 하고 터질 것만 같은
그런 불타는 청년기가 있는데 어떻게 이 불타는 때를, 이 정욕의 시기를 이겨낼 수 있느냐? 함께하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해라. 이것이 핵심입니다. 여러분, 정욕이 악화되는 경우는 어떻습니까? 깨끗하게로부터 멀어진 사람들이 주변에 가득할 때예요. 청년의 정욕으로 불타는 사람들이 주변에 가득하면 그냥 계속 단코로 가는 거예요. 렛츠고 단코 하면서. 그래서 계속해서 춤추고 막 미친 짓을 계속 해야 돼요. 그런 애들이 주변에 야 이번에 물이 어디가 좋대, 이태원 어디가 좋대, 가보자 막 이러면서 그냥 계속 끌려다니는 거예요. 근데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과 함께하면 그런 이 불타는 정욕이 또 이런 이 타락의 이 기세를 꺾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슨이 다음과 같이 번역을 해요.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고 진실하게 기도하는 사람들과 함께 성숙한 의, 믿음, 사랑, 평화를 추구하십시오. 그러니까 내 주변에 기도하는 사람들과 함께, 솔직한 사람들, 진실한 사람들과 함께 하라는 거예요. 좋은 사람들이 옆에 있으면 어때요?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좋은 친구들을 사귀도록 그렇게 권면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뭐 그런 기질 따라서 사귀게 돼 있어요. 좋은 친구들과 함께하면 그 사람도 성장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어린 아이들이, 또 청소년들이, 청년들이 성장을 하면 그 주변에 웬만해서는 신앙 때문에라도 자신의 정욕을 이렇게 발톱을 죽이는 사람들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청년의 때, 청소년기에 교회 안에서 성장하게 하는 것이 참 중요한 원리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뭐 단코 안 가겠습니까? 가더라도 선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이죠. 믿음, 사랑, 평화를 추구하는 공동체를 만나면 함께 하는 사람도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를 부양시켜주는 사람인가, 즉 비상시켜주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에게 비상을 먹이는 사람인가,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비상 먹이는 친구들, 비상 먹이는 남자친구, 비상 먹이는 여자친구 만나면 인생 똥 됩니다. 사람 팔자가 참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헨리 나우이의 마지막 유작이 책으로 나왔습니다. 그가 끌적끌적 쓴 걸, 이 헨리 나우이 워낙 이제 훌륭한 분이니까 아까워서 막 다 긁어먹고 책으로 낸 거예요. 옥 목사님 돌아가신 다음에 끌적끌적 한 것도 다 긁어먹어서 책으로 내잖아요. 마지막 돈 벌려고. 근데 이 책 제목이 Flying, Falling, Catching이에요. 날다, 떨어지다, 붙잡다. 참 잘 적용한 것 같습니다. 헨리 나우엔이 마지막 삶을 살아갈 때 로드레이 공중군의 고계단과 함께 하면서 받은 영감을 이 글로 남긴 건데요. 이런 내용이에요. 나는 사람은 나는 사람이에요. 위로 솟아오를 때 잡는 사람이 자신을 잡아서 추진력을 더해준 뒤 다른 잡는 사람에게로 심차게 보내줄 것을 믿었다. 계속 함께 움직이는 그 속에 신뢰와 모험이 있었다. 여러분 공중근해 아시죠? 두 사람이 이렇게 붕붕 타잖아요. 그럼 붕 탈 때 한 사람이 둘이 잡고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손을 쫙 놓으면 손이 놓인 사람 어때요? 붕글붕글 돌아서 반대편을 가서 탁 잡고서 또 윙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서로 신뢰가 없으면 될 일이 안 될 일이에요. 안 된다니까요. 신뢰가 없으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헨리 나우엔이 이 공중고개사들을 보면서 이렇게 상상한 거죠. 신앙적으로 적용한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인생으로 적용한 겁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잊지 마세요. 한번 따라해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당신이 멀리 날아가면 그분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분을 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분이 당신을 잡아주십니다. 그냥 두 팔과 손을 뻗고 믿으세요. 믿으시면 됩니다. 내가 그분을 잡는 것이 아니라 상대 먼 쪽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 누가? 예수님 나를 잡아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내가 예수를 잡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디모데에게 함께 기도하고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고통을 견디고 함께하는 동역자들을 만나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푸른 사랑의 교회가 함께 손을 잡고 힘차게 비상하는 영적 공중 고계단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푸른 손에서, 함께 가정에서, 함께 교회에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힘차게 비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기준입니다. 따라합시다. 마땅히. 오늘 24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많은 평신도들이 목사한테 적용하죠. 목사는 이래야 된다.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그리고 평신도는 지 꼬라지대로 다 해버립니다. 성경에 돼 있잖아요. 참아요. 여기 주의 종이 뭐 목사만 주의 종입니까? 따라합시다. 나도 주의 종이다. 아니 왜 만인제사장이라며요? 예? 우리 개혁파 신앙고백 중에 이 루터교 신앙고백을 그렇게 장로교 교인들이 잘 갖다 써. 그 루터교 건데 만인제사장이래요. 우리는 직업 소명설이에요.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를 살아간다는 것. 내 삶의 현장에 내게 주신 모든 직업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이게 우리 신앙의 핵심인데 만인제사장이 그렇게 잘 갖다 써요. 만인제사장이 뭐 제사장의 특권만 쓰라는 겁니까? 책임도 많이 지라는 건데 그건 책임은 안 짓고 특권만. 이 주의 종은 다 목사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에요. 아유 속이 다 시원하네. 여기 마땅히라는 말이 영어로 must예요. must 무엇 해야만 한다. 다 하는 단어예요. 이 must 반드시 무엇 해야만 한다는 의무와 책임 강조하는 걸 다 알잖아요. 그래서 마땅히 뭘 해라는 소리냐. 세 가지로 그 행동을 정리할 수 있는데 첫 번째 마땅히 다투지 않아야만 한다라고 합니다. 마땅히 다투지 않아야만 한다. 디모데전서 1장 3절을 보면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사로 임명한 것 같습니다. 에베소 지역 그러면 최초의 도서관이 있는 대학 도서관이 있는 곳이기도 하고 또 미니 로마라고 불리던 도시이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좋은 신도시였어요. 그럼 터키 땅 소아시아 지역에서 굉장히 유력한 도시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바울이 개척을 해서 부흥을 했네요. 그러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담임 목사를 했던 교회예요. 그 후임 목사가 누구란 거죠? 디모데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디모데가 또 젊기까지 하네. 젊은 목사가 담임으로 왔으니 이게 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연수함을 너희 젊은 나이를 무시당하지 않도록 목회를 잘해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제가 만 40에 개척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도 얼굴이 동안이잖아요. 스미마센. 흰머리가 생기니까 요즘 덜 무시하는 것 같긴 한데요. 어제 우리 김만영 목사님 아들이 결혼을 했어요. 미국에서도 한 번 하고 한국에서 한 번 하고 또 미국으로 가요. 그때 이제 오랜만에 사랑의 교회 이제 그 웨딩홀에서 옛날 목사님들 많이 만난 거예요. 특히 이제 제 사수 목사님 장희선 목사님을 만났어요. 이찬수 목사는 안 오대요. 그래서 장희선 목사님, 이찬수 목사님 우리 이제 리더였는데 희섭영을 만났는데 희섭영은 60년생이거든요. 그분 진짜 동안이에요. 머리가 하나도 안 셨더라고. 야, 김 목사, 경호가, 야, 너 머리가 왜 그러냐? 그래서 우리끼리만 만나갖고 막 껴안고 얘기하는데 옛날 생각이 다른 나더라고요. 옛날에 그냥 막 같이 일하고 운동하고 뭐 극장도 가고 12시에 만나서 심야 영화도 보고 막 그러면서 우리가 막 이게 재밌게 지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머리 염색 안 한다고 그러길래 형, 이 머리가 더 좋아요. 머리가 이렇게 희니까 안 덤벼서 너무 좋아요. 만 40에 개척을 했는데 제가 동안이죠. 또 젊어 보이죠. 그러니까 교인들이 저한테 참 불편하게 한 사람들이 몇 명 있었어요. 40대 목사가, 젊은 목사가 어쩌고저쩌고 이런 소리 하면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축도할 때 있을 지어다 한번 했더니 젊은 목사가 반말로 축도한다고. 오늘 다시 얘기하지만요.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임세희가 하니까 뭘 안 하더라고요. 임 목사 설교시켰더니 있을 지어다. 담임 목사도 축어 나옵니다. 존댓말로 하는데 반말로 했는데 아무도 뭐라고 안 하는 거예요. 왜? 늙어 보이거든. 이번 총회 우리 총회가 이번에 발표를 했어요. 아예 못을 박았어요. 총회 의결을 했어요. 축어 나옵니다는 이제 통합이나 다른 교단에 하는 거고 우리는 성경대로 한다. 있을 지어다로만 하게 돼 있어요. 이거 안 하면 이제 저 징계 받아요. 나 오늘부터 지난주부터 반말로 했어요. 있을 지어다. 이제 축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법이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참 쉽지 않은 문제. 디모데 어떻게 했겠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못된 성도들이 혹시 나타날지라도 목회자는 뭐 하지 마라? 다투지 않아야만 한다. 다투지 않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의무요
책임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들 교회에서 다투어야 돼, 다투지 말아야 돼요? 다투지 않아야만 합니다. 이것이 교회에 준 아주 중요한. 집에서도 남편과 아내가 다툴 수 있어요. 근데 이 다툼이 어디까지 가면 안 돼요? 머리끄댕이 잡고 사네 못 사네 이 새끼 저 새끼까지 가면 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의견 충돌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의견 충돌이 싸움으로 가고 분쟁으로 가고 다툼으로 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충분히 여러분 이 의견은 나눌 수 있어요. 넘어서야 합니다. 두 번째, 마땅히 온유해야만 한다라고 말합니다. 온유하며로 번역된 이 에피온이 말이란 뜻을 지닌 에포스에서 파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을 할 때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해라? 상냥하게, 온순하게, 따뜻하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말이 예쁜 사람을 좋아합니다. 제가 이렇게 막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저는 좀 이렇게 제가 좀 적극적인 사람이기도 한데, 또 우리 아내가 말을 좀 예쁘게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선을 잘 넘지를 않죠. 실제로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들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제 아들에게도 내가 기대하는 며느리감 중에 신앙도 있지만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 곱게 하는 사람을 만나면 좋겠다. 제가 그 얘기를 해요. 그런 사람 만나면 웬만해서는 크게 다툴 일들이 별로 없거든요. 바울이 인생을 살면서 노인이 되고 어른이 되니까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나쁜 말에 나쁜 말을 더하면 싸움이 난다는 거예요. 독한 말에 독한 말로 대항하면 칼부림 난다는 거죠. 우리 정치권 어때요? 우리 정치권에 있는 정치인들 어때요? 말이 거칠죠. 언사가 거칠죠. 우리 대통령도 어때요? 검사를 오래 해가지고 말이 참 거칩니다. 말 본새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주변에 검사 시절에는 부하들이 다 상명하복이니까 충성하고 그렇게 하겠죠. 진급이 달려 있으니까. 그런데 이 정치는 생물이잖아요. 정치는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기술, 나라를 평안하게 만드는 기술이에요. 이거는 나쁜 말로는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타협하고 소통하고 좀 내가 저 사람 마음에 안 들어도 조금 낮춰서 내주고 give and take라는 것이 정치 아니겠습니까? 말본새가 너무 강하니까 나라가 이 모양인 거예요. 우리가 이 정치인들 뽑을 때 선거운동할 때 말을 너무 거칠게 하고 상대방을 막 죽일 듯이 이렇게 힐난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뽑지 마세요. 상대방 너무 독하게 말하고 이렇게 좀 그런 선거운동하는 사람, 상대방 흉어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제가 부족하지만 이 나라를 위해서 혹은 제가 좀 이 부분 약점이 있죠. 여러분 도와주시면 이 구청장으로 잘하겠습니다. 이 시장으로 잘하겠습니다. 국회의원으로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을 좀 우리가 뽑았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우리 사회가 우리 국민 수준 이 정도 아니에요? 언제까지 남녀 갈등 일으키고 지역 갈등 일으키고 세대 갈등 일으키는 사람들한테 표를 줄 겁니까? 보수도 없고 진보도 없는 나라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상냥하고 온순한 말은 공기와 같습니다. 이게 제가 묵상하다 쓴 한 문장이거든요. 상냥하고 온순한 말은 공기와 같다. 앞으로 저도 설교할 때 상냥하고 온순하게 할 거예요. 상냥 온순한 말은 공기와 같아요. 아무리 강한 주먹으로 쳐도요. 또 아무리 세게 막말을 해도 타격을 받지 않거든요. 그래서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 말을 이게 온순하게 하는 사람은 다투어도요. 어머 왜 그랬어요? 이러면 끝인 거예요. 야 이 새끼야 저 새끼야 이러면 그냥 계속 싸우는 거예요. 자 우리 자매님 따라봅시다. 어머 따라해봐요. 어머 왜 그랬어요? 이러면 남편이 바로 루이비통 날아오는 거예요. 남편들도 따라합시다. 아따 따라해요. 아따 거시기 허요. 이 정도면 충분해요. 이 정도면 충분해. 그럼 아침밥상 차려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상냥 온순한 말이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가요 거짓 교사들과 이단들이 꽤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17절에 보면 후메네오, 빌레도라는 이름을 대놓고 사도 바울이 써요. 얼마나 독한 놈들이었으면 이거 우리말로 하면요 이만희 문선명이에요. 그럼 이해가 되세요? 이만희 문선명이라니까요. 근데 그들의 말이 악성 종양과 같다고 바울이 평가합니다. 얼마나 말다툼 잘하고 뒷담과 험담을 잘하면 그랬겠습니까? 독한 말, 또 못된 말, 이 세 사람 죽인다 하지 않습니까? 듣는 사람, 험담의 대상, 그리고 말하는 자기 자신.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혹은 여러분 사회생활 하면서 뒷담 험담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일단 멀리 하세요.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위험한 사람, 다른 데서 내 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우리 노회에서 일하면서
원튼 원하지 않든 제가 원내대표라니까요. 그러니까 정치의 핵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들끼리도 이런저런 말들이 많이 오고 가는데 같이 일하는 이 팀 목사들이 저보다 나이가 다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분들을 세워드리고 항상 좋은 말을 제가 노회장에게 하고 혹은 항상 이렇게 좋은 자리를 제가 밀어드리고 혹은 조금이라도 연급이라도 받게 해드리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제가 무슨 말을 하면 그렇게 잘해줘요. 도와주고. 제 학교 선배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배운 거예요. 목회하면서. 웬만하면 험담하지 말자. 웬만하면 뒷담하지 말자. 근데 저한테도 욕먹는 사람이 한 둘은 있어요. 목사 중에 그 우리 노회에도 참 마음에 안 들어요. 언제 어디서나 돈을 탐하고 언제 어디서나 그냥 자리를 탐하고 언제 어디서나 권위적이고 참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런 사람들이 꼭 저하고 일하고 싶다고 그래요. 안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 사람들이 힘들어요. 일하고 나면요 뭐가 남는지 알아세요? 자기 실수와 흉어물을 다 같이 일했던 사람들한테 덮어 씌우는 거예요. 자기는 깨끗하다 막 이러고 다녀요. 소문 다 났어 돈 좋아하는 걸로. 근데 자기는 깨끗하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똥은 알아서 피해야겠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설령 후메네오, 빌레도 같은 나쁜 놈들을 만나도 어떻게 대하라고 그럽니까? 온유하게, 상냥하게, 온순하게 악당들을 대하고 이겨내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기술을 요즘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좀 이상한 사람 만나면 제가 웃으면서 말하는 법 훈련 중이에요. 이게 지금 쉽지 않거든요. 이거 훈련 중이에요. 우리 청년들도 그 주변에서 이상한 꼰대 직장 상사만 이거 훈련해야 돼요. 그래야 내 마음을 지킬 수 있어요. 속으로 에라 이 새끼야 죽어라 이러고 있으면 돼요. 자, 세 번째, 마땅히 가르치기를 잘하고 잘 참아야만 한다라고 말합니다. 가르치는 사람은 잘 참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잘 참고 인내하는 사람이 가르치는 사역을 오래 건강하게 버틸 수 있습니다. 목사가 제자 훈련하는 이 과정을 겪다 보면요, 어떤 사람은 정말 단기간에 성과가 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평생 가도 바뀌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자 훈련을 한 순간 계급장 달았어요. 나 제자 훈련했어. 나 선장이야. 나 장로야. 칼을 쫙 뽑아요. 그래서 막 휘젓는 사람이 있어요. 평생 가도 나중에 후회합니다. 여러분 칼 많이 휘두르면요, 상대방도 죽이지만 누구도 다쳐요. 나도 다쳐요. 다 다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제가 요즘 요리에 맛들렸잖아요. 제 칼솜씨가 얼마나 놀라운지 아세요? 우리 아내가 자다가 깨요. 다다다다다다다다다 깨라고 막 하고 다다다다다. 샐러드 그 사과 깎을 때 이 소리가 너무 좋아. 다다다다다다. 근데 항상 뭘 조심하겠어요? 손 빌까 봐. 칼을 많이 쓰면 손이 비어요.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칼질 많이 하고 다니는 사람은 나중에 자기도 많이 이 흉터가 너무나 많이 생긴다 알면 됩니다. 가르치는 사역하는 특히 선생님들 사실 인내하지 않고는 평생 하기 어렵습니다. 애들이 다 예쁜가요? 집에서는 예쁘지. 집에서는 예쁘지. 학교 와서 그렇게 꼴통들이 많다며요. 그래서 저는 그 고딩 엄빠, 금쪽이 이 드라마 다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요즘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금쪽이가 너무 아니 걔가 방송 찍으니까 그 모양이지 평상시 엄마 아빠랑 있으면 그렇게까지 막 하겠어요. 방송 찍으니까 야간 먹고 뭐 그러면 더 심하게 나오겠지. 사춘기 때 청소년 이렇게 잘 다루면요 웬만하면 많이 좋아져요. 한번 정신분열 환자도 뭐 좋아지는 판인데. 그러니까 너무 그런 걸 극렬하게 이 시청률 장사하려고 극렬하게 내세우니까 젊은 청년들이 결혼하기 싫다고 그래요. 애 낳기 무섭다고 그래요. 우리 딸도 그럽디다. 금쪽이 날까 무서워서 결혼 못하겠다고. 아니 무슨 방송이 그따위인지 모르겠어요. 또 뭐 거딩 엄빠, 또 뭐 부부간에 뭐 문제 있는 거, 좀 자녀 잘 키우는 거, 애가 아팠는데 잘 키우고, 부부가 위기를 겪었지만 잘 극복하고, 뭐 그런 거 없어요? 요즘 방송 나오려면 고딩 시절에 사고를 치거나, 결혼해서 사고 치거나, 뭐 이래야 나옵니까? 나중에 저러다가 이제 LGBT 부부 막 나올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게 자꾸 시청률 장사하려고 이상한 데로 끌고 가니까 가정에 어떻게 가정이 날마다 편하겠어요? 우리 집이 되게 평안한 걸로 사람들이 다 그래요. 평안해요. 우리 애들이 사고도 안 치고 막 큰 줄 아는데 그렇게 큰 사고를 치지 않았지만 클 때 왜 문제가 없었겠어요? 갈등이 있죠. 왜 없었겠어요? 근데 그런 과정들을 잘 극복하고 이겨내고 그러면서 하나님 내게 주신 가정을 에덴으로 바꿔가는 것, 이게 사실 기독교인인 우리들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래 참아야 돼요. 사실 자녀 양육하는 것도 오래 참아야 합니다. 아이들 가르치는 것도 오래 참아야, 목회도 오래 참아야 합니다. 여러분 설교도 오늘 오래 참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참는다로 이 번역된 아넥시카콘이라는 이 단어가 참 재밌어요. 갖가지 악, 음해나 모욕, 고통을 감내하는 것, 이런 의미라는 거죠. 이게 참는 게 그냥 꾹 참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 모욕을 주고 내게 이 악한 사람이 있고 내게 고통이 있어도 어때요? 내가 참아내는 거예요. 어떻게 참아내겠어요? 믿음 때문에 내 안에 이 그릇 안에 누구를 담고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담고 있을 때 참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나이가 먹고 사역의 내공과 기도의 영역이 쌓여가면서 가르치기를 잘할 뿐만 아니라 어때요? 오래 참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잘 가르치는 사람 유명했어요. 이제 성깔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어때요? 자기 아들 같은 제자에게 뭐라 그럽니까? 오래 참는 것이 고수다. 따라합시다. 진정한 고수는 모든 것을 잘 참는 사람이다. 잘 참는 사람이 고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푸른 사랑의 성도들은 신앙과 삶이 익어가면서 마땅히 다투지 않고 반드시 온유하고 마땅히 가르치고 반드시 참아내는 주의 종이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말씀 맺습니다. 바울이 순교를 앞두고 디모데에게 남긴 3가지 기준을 보면서 어떻습니까? 솔직히 우리가 이거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조금씩 좋은 방향으로 진보하면 좋겠다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 3가지 기준을 뛰어넘는 압도적인 절대 기준이 있습니다. 2장 1절 3절인데요.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우리에게 절대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네가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될 수 있는 절대 기준 누구랍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우리의 절대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이 삶이 끝날 때까지 깨끗하게 살아가고 함께 동역하고 마땅히 살아갈 수 있었던 그 배경, 그 절대 기준은 예수님을 바라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무수한 기준들이 우리의 눈을 현혹시킵니까? 근데 우리의 눈이 어디를 향해라? 이것저것 헷갈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 피 묻은 십자가를 절대 기준으로 똑똑히 직시하면 우리가 더 나은 길, 더 바른 길, 생명의 길을 찾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머입니다. 이거 화내지 마세요. 적용하기 위해서 쓰는 유머입니다. 화장하는 여성들을 나이별로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10대는 단장, 이쁜 거예요 그냥. 20대는 치장, 30대는 이때 화장이래요. 이때까지. 40대 분장 또는 변장이라고도 합니다. 50대는 무장, 60대 이상은 환장 해봤자라는 거죠. 그래도 하는 게 더 이뻐요. 굉장히 유머하기 위해서 한 건데요. 여러분, 화장하는 이유 왜 해요? 아름다워지기 위해서, 곱게 보이기 위해서잖아요. 그래서 영어로 이 화장품을 코스메틱이라고 합니다. 이 단어가 코스모스라는 단어에서 왔다고 그러잖아요. 코스모스 뭐예요? 질서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화장을 하면 질서 없는 얼굴을 질서 있게 만들고 아름답게 만들고 조화롭게 만든다는 거예요. 좀 모자란 부 이렇게 그리면서 질서 있게 조화롭게 아름답게 만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자매님들 다 화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예수를 믿는 우리의 신앙에 적용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화장과 같다는 거예요. 질서 없는 얼굴, 무기력한 삶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절대 기준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단장하고 치장하고 화장하고 무장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보면 환장하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의 절대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 모두 깨끗하게 함께 마땅히 이 3가지 기준을 굳세게 지키며 주님께서 우리 한평생 마음껏 쓰시고 싶은 인생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오늘 내 자신을 위해,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예수님을 바라보며